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셨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에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머리털로 닦아주는 그러한 장면. 그 장면이 가룟 유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죠. 왜냐하면 그 향유가 2200데나리온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지금 현재 시세로 말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그 이상 호가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되는데 그것을 허비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는 내 미래를 내 장래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안 됐다, 안 되겠다, 틀렸다. 이 예수라는 선생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기준에는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자기의 기준과 달랐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발해서 팔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심이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갑자기 물을 대야에 담아오더니 허리에 수건을 차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만류하죠.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을 씻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우리를 씻으려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온 몸도 씻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미 발을 씻은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렇게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씻고 난 다음에 옷을 입고 옷을 다시 입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갑자기 씻어주신 이유, 너희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 이렇게 발을 씻어주셨다면 모르겠죠.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내가 너희의 주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뭔가? 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냥 단순히 발을 어디 집에 가면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러했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물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본래의 의미는 뭔가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의도는 뭔가?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발을 씻어 주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한마디로 지금 선생된 예수님이, 주님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은 바로 섬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는 그냥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를 섬겨주고 섬겨주라라는 말입니다. 섬겨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선생이 제자들에게 씻어주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치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사도로서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또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듯이 너희들도 어려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지금 그 제자들의 있는 그 자리에 이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이놈이 나를 팔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사단의 마음에 들어서 이미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듣는 것,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12명의 사도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11명입니다. 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함께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속에서도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은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사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후에 평생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낸 자를 우리가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섬기는 그 섬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섬겨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